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또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 우리가 다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남서울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이걸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2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은 그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그냥 한 번도 주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교회도 있어요. 이거 잘했다. 근데 너 뒤에 가서 왜 이랬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적은 믿음 가지고도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했구나. 그 잘했다고 칭찬된 그 2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여기를 벗어나서 뭐 다른 건 없겠죠. 교회라고 하면 이 세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야 자랑스럽다, 야 정말 좋다 이런 확률은 대략 한 30%도 안 되는 거죠. 한 70% 정도가 더 다수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는 아마 이 정도 숫자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여기 바라보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립 서비스인가?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세상이 건드리지 않고 또 권력자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때로는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지휘관이 예수를 믿으면 그 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평안해요. 근데 지휘관이 막 교회를 트집 잡고 막 시비를 걸고 그러면 신자들도 교회 나오기를 어려워해요. 제가 한 27년 동안 그런 걸 봤어요. 텅텅 빈 그 교회. 근데 지휘관이 얼마나 그냥 강팍한지요. 그냥 교회를 그렇게 미워해요. 목사를 그렇게 미워해요. 올 때부터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전화위복시켜 주셨지만은. 근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무슨 교회가 있나? 당시에 교회가 여러분 따로 지어진 그런 교회가 없어요. 다 가정에서 좀 어느 집이 좀 넓으면 거기서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형편이 안 좋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없으면 공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공무원들 가운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업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사업하는 거기에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냥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빼앗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죠. 원통한 일 많이 당하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는데요? 감사할 거리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건강이나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뭐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왜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기 메시지가 오늘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여기 자라고 있다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넘치도록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자라고 있다. 단순히 조금 성장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신앙이 힘을 얻어서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가 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너희 교회가 그냥 굉장히 화려하냐, 아니면 너희가 뭐 규모가 크냐, 너희 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주님이 먼저 보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면 처음에 젊었을 때 그 믿음은 뜨거웠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믿음이 그냥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못 되죠. 이전에는 정말 뭐 신앙과는 관계없이 막 살았던 사람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도 사람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속으로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사실 어려워하면서도 그를 존중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보다도요, 환난 가운데서 더 자랍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평안할 때 여러분 신앙의 장부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평안할 때는 없어요. 평안할 때는 가지고 있는 그것도 점점 빠져나가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구약에 신실하게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 뒤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망했다. 나도 망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으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또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채소, 다른 음식을 내가 그거보다 못한 음식을 먹어도 좋으니까 그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반대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로 영양가도 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아서 그래서 좀 뭔가 다르면 그때 생각을 해달라고 10일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은 훤히 빛납니다. 음식이 별로인데도 얼굴이 훤히 빛나요. 사람들이 봐도 눈에 딱 띄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훤합니다. 그냥 보여. 불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달라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저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 그런 때때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꿋꿋하게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가 국무총리로 발탁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나 일도 탁월하게 잘하니까 시샘을 얻었어요. 예? 막 다윗 다니엘을 갖다가 막 시샘하는 사람들, 그를 헐뜯어 내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정적인 저 다니엘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계속 모략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들이 법을 하나 만들죠.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나쁜 짓인데 뭐냐면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듭시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듭시다. 만약에 누구라도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요, 이 법에 사인 좀 해주시죠. 자기를 위해 준다고 하는 그런 법을 보니까 이 왕이 사인을 했어요. 공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법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니엘 총리님,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의 방법은 뭐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소낙비가 낼 때 그냥 숙이셔야 됩니다. 환란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불 땐, 이럴 때는 그냥 숨는 게 최선입니다. 이럴 땐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런 척, 그냥 홀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이 노출되지 않게 그냥 숨으세요. 다니엘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젓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무릎을 꿇고 아침에도 그다음에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딱 걸렸잖아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다니엘이 거기에 응해줬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갖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이런 무슨 지위가 무슨 문제고, 이런 영화가 무슨 문제고, 이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던지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어요. 왜?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주장하니까. 배고파서 그냥 먹잇감만 있으면 달려들 그 사자들인데 얌전하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그를 지켜봐요. 새벽에 왕이 너무나 애통해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더냐? 왕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때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됐어요. 원수들은 그 자리에서 다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다 거기에서 그냥 집안이 망가지고 개인의 삶이 완전히 여러분 앞날이 그냥 붉은 줄이 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야,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저렇게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려면 작고 사소한 곳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또 아내가 또 뭐라고 그러고, 또 자식들이 막 그냥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러죠. 또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여러분,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누가 타치하는 것도 없이 그냥 룰을 알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가 시비가 걸려요. 시비가 걸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를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난의 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면 주님 주시지 않지며,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야만이 우리가 각성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역전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올 때 아이구나, 끝났구나, 도망치지 마세요. 그럴 때 오히려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믿음 안에서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쓰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너희들 보니까 감사한다. 그거예요. 또 여기 3절 끝절에 보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뭐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사랑이 풍성한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지더라. 오늘의 뜻은 뭐냐? 끝없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끝없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넘쳐 흘렀다는 말씀이에요. 먹을거리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냥 쪼여오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어요. 자녀가 때때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게 드러나죠. 건강한 자녀들에게는 별로 그렇지 않는데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부모의 그 사랑은 배나 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은 더 배가가 돼서 더 우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심할수록 더욱 서로를 의지했어요. 서로를.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를 보세요.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뭔가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잖아요.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쭉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딱 먼저 드러나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그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로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로.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떠해요? 봉사도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 보세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해 보세요.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만약에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확인해 보자고요. 사랑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성령이 일하시는 그 교회, 한 사람의 눈물이 공동체 전체의 눈물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아픈데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아파하고. 그건 몸이 아니죠. 한 몸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몸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손 따로 저 손 따로 논다면 내 몸 하나 가지고 사는데 생각이 완전히 이게 분열돼 가지고 따로 논다면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 보일까요? 미친 짓거리 하겠죠. 미친 짓거리. 저 사람 정상인가? 어떻게 정상인 사람이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정상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 오겠어요? 가고 싶어 하겠죠. 오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예배당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저도 이제 손님들이 오면 여기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네. 이번 주도 교회로 오라고 다 이렇게 했어요. 카페로 오라고. 카페 좀 수익 좀 올리게 하려고. 근데 오신 사람마다 적어도 제가 듣는 바로는 하나같이 여기 본당에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와서 3층을 들락거리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나요? 뭔가 마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서울 우리 교회는 사실은 물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이런 부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되지만은 이런 공동체, 이런 예배당 초소를 만들면서 카페를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거죠. 와라. 와서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대화하는 동안에, 차 마시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지하철 앞에 가서, 나가서 저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 해보세요. 얼굴이나 바라줘라. 근데 여기 오면 안 그래요. 여기 오면 안 그래요. 어제도 마포에서 사는 어떤 분이 저녁에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고. 지난번에 한번 와봤는데 생각이 나서 마포에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거둬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거둬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을 환대해 줘야자고 그랬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환대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2달이나 전했고, 또 여기 가면 낯선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품어주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자는 거죠. 보여주자는 거죠. 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진 그 영혼, 여러분,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여러분, 새들 가운데 최고의 새가 뭔 줄 아세요? 독수리 아닙니다. 참새가 아니에요. 이 새 가운데 최고의 아주 굉장히 굉장한 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알바트로스. 보통 그 골프 치는 사람들 필드에 나가면 버디 했네, 버디 했어, 오늘 이글 했어. 그게 뭐예요? 원래 4번에 걸쳐서 공을 쳐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파라고 그러는데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쳐서 들어가면 파예요. 파가 기본인데 거기에 하나를 빼면은 3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버디라고 그래요. 새, 버디. 이글, 독수리인데 요거는 2개를 줄였으면 이글이 돼요. 3개를 줄이면 뭐냐? 3개를 줄이면 그게 알바트로스가 돼요. 알바트로스를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알바트로스 새. 여러분, 날개만 해도 이게 3m입니다. 3m. 혼자 힘으로 못 날아요. 어디가 사느냐? 항상 그 바닷가 절벽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 딱 앉아 있다가 이제 날씨가 언제나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막 바람이 불고 막 폭풍아 칠 때, 그때가 알바트로스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그 바람을 딱 보고 거기에 몸을 던집니다. 새가 훅쩍 던져요. 그리고 쫙 핍니다. 바람이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여러분 몇 미터까지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느냐면 1만 킬로를 날아갈 수가 있어요. 1만 킬로. 부산까지 가는 것도 400킬로입니다. 왕복해야 800킬로예요. 거기 10배가 뭐예요? 8000킬로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근데 자기 날개짓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따라가는 겁니다. 바람 따라가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바로 다음 기업거래 또 다른 그걸 찾아가지고 딱 거기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 또 바람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심할 때, 그때 최고의 날이 누가 되느냐?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 증명할 수 있는 날이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남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4절에 나오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인내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소망에서 생겨요. 여기 소망이 빠졌지만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때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바라보실 때 최고의 교회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뭐가 될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이 끝났어요. 에이 그 교회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바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이런 인내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빚어내셔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도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아주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한번 와보면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요.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것. 이해받지 못해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잘했어요 할 때만 기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아 수고했어. 아들아 잘 살았다. 네가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었어. 네가 최고야. 수고했어. 이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주님께서 영광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진짜 상급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남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신이 하십시오, 누가 하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한번 여기서 간증의 삶이 나로부터 한번 시작해보겠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보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내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